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 10장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은 10장의 말씀을 포함해서 앞에 8장, 9장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며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속의 주인공은 사무엘과 사울입니다. 사울. 이 두 사람을 먼저 소개해 드리자면 사무엘의 어머니는 한나였고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 드려지게 된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을 세워주시는데 그 첫 번째 왕이 바로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하나인 베냐민 지파 소속이었던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사울. 이 두 사람이 있었던 시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 그러니까 기원전 1100년 정도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1절부터 보시면요.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라고 시작되는데요. 이것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기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다. 어떠한 일들로 시작해서 또 어떠한 이유로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게 된 것인지 이해하려면 앞장의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죠. 우선 여러분, 이스라엘은 누가 다스리시는 민족일까요? 네, 감사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이스라엘은 신정 통치 민족이에요. 말 그대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민족이었다는 거죠. 오늘 말씀 속의 시대뿐 아니라 아주 오래 전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또 이루시고 또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이끌어 오신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적이 없었던, 다른 나라가 봐도 저 나라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느낄 정도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민족이었어요. 이처럼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데 왕이 무슨 필요가 있었겠어요. 사무엘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선지자만 있어도 충분한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다스리시기에 왕이 필요 없었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통치가 지겨웠던 것인지 아니면 다른 나라처럼 구색을 갖추고 싶어서 왕이 필요했는지 당시 선지자였던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합니다. 사무엘상 8장 4절 5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이스라엘 각 지파를 대표하는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과 같지 않으니 당신을 대신할 왕을 세워달라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신정 통치를 버리고 왕이 다스리는 왕정 통치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버리겠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필요 없다. 우리 성이 안 찬다. 하나님이 아니라 왕을 달라라는 것이죠. 이 장로들의 요구에 사무엘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굉장히 불편했을 거예요. 이 이야기를 굳이 하나님께 전해야 하나? 내 손에서 끊어야 되지 않을까? 참 엄청나게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사무엘은 그 요구를 하나님께 전달하는데요. 그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나를 버린다.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게 그 다음인데요. 보통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버림받으신 하나님이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22절 3반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시기로 작정하신 거죠. 그리고 이 이야기는 9장으로 이어지는데요. 처음에 이야기했던 사울의 이야기가 9장에서 펼쳐집니다.
9장에서 사울을 소개하기로 그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며 유력한 집안의 준수한 소년이라고 표현합니다. 2절에서는 그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관상이라는 영화의 대사처럼 누가 봐도 사울은 왕이 될 상이었던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9장을 살펴보시면 사울의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어느 날 사울의 집에 어떤 일이 생기는데 사울의 집에 있던 암나귀들이 사라지게 돼요. 사울의 아버지는 사울과 시종에게 그 암나귀들을 찾아오라고 시키는데요. 그들은 암나귀를 찾다가 한 하나님의 사람에게 암나귀의 행방을 물으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그렇게 사울과 그의 시종이 사무엘을 찾아가려는 찰나 그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합니다. 9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은 그들의 왕이 될 사울을 예비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를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사무엘을 만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사울을 예비하시고 그로 하여금 사무엘을 만나게 하기 위해 사울의 집에 나귀가 사라지게 하시고 또 사울로 하여금 그 나귀를 찾게 하신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사울은 사무엘을 만나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9장 1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 앞에 있는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사울이 하나님의 계획을 사울에게 일러주면서 오늘의 본문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8장, 9장의 내용을 살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요구했어요. 그 요구에 반하는 사무엘의 말은 하나도 들으려고 하지 않았고 사무엘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경고조차 듣기를 거절했어요. 그리고 그에 대해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나를 버렸다라고 말씀하셨죠. 어떻게 봐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밖에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고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통치가 아닌 왕의 통치를 바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그 자리에 왕을 앉히고 싶어 했던 거예요. 과거 자신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기억들은 마음 저편에 묻어두고 아예 기억조차 하지 않으려고 한 거죠. 결국 하나님의 표현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게 된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이 인간에게 버려지게 된 사건이죠.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선택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요? 그들 스스로에게 왕을 구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왕을 준비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나도 이스라엘 사람들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 편에서 이제는 너희와 모든 관계를 끊겠다라고 하셔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 말이 없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자신이 스스로가 버림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위한 왕을 준비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제가 하나님 같았으면요, 왕을 세워주더라도 버림받은 입장에서 그들을 망하게 하기 위한 왕을 세워줬을 것 같아요. 왕이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왕이나 아니면 백성들에게 엄청나게 칼을 휘두르는 폭군을 세우라고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한 왕을 예비하시고 사울을 이끄시면서 사무엘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또 한 번의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게 되었는데요. 하나님은 스스로가 버려지는 상황에서도 스스로를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해 일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위하시면서 하나님 스스로는 철저하게 버려지기로 작정하시고 그들을 위해 새로운 왕을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을 나타내고 계시는 건 아닐까요? 나는 버려져도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이러한 사랑의 모습이 신약에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으시고 버리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진짜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자신들을 사랑으로 이끄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보다 더 좋아 보이는 것들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이 가장 가까이서 심지어 항상 나와 함께 하고 있는데 그것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또 모르면서 다른 더 좋아 보이는 것들로 나를 채우려고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으로 분명히 함께 하고 계시지만 전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있다면 우리도 이스라엘 사람들과 다르지 않을 거예요.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바쁜 일상 속에서 쉽게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채우며 살아간다면 우리도 이스라엘 사람들과 다를 게 없어요. 하나님을 버리는 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고 다른 걸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요, 스스로를 버리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자는 거예요. 그 마음마저 잊어버린다면 우리의 신앙이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은 다른 것을 찾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을 버리는 이스라엘의 뜻대로 이스라엘을 위한 왕 사울을 세워주시는데요. 이제 10장에 와서 그 시작으로 사무엘로 하여금 사울에게 기름을 붓게 하십니다. 10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사울이 사무엘을 만난 후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울을 왕으로 세울 준비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일이었는데요. 이 기름을 붓는 행위 자체가 어떤 의미냐면 어떤 인물을 지도자적 직위에 취임시키는 것 또는 행동할 수 있는 권세를 부여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름 부음은요, 단순하게 그냥 하나의 행위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사울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형성되었음을 의미하는 거죠. 사울에게 기름을 부은 후 사무엘은 그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으로 당신을 선택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이 사무엘의 말을 듣고 어땠을까요? 그저 자신이 왕이 된다는 생각에 기뻤을까요? 그보다는 갑자기 듣게 된 이 이야기가 그저 황당하고 그 말이 사실인지조차 믿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내 앞에 있는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의문이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의 왕이라니? 그것도 내가? 이 사람 지금 믿을 만한 사람인가? 하는 엄청난 의심들이 생겨났을 거예요. 그러한 의심의 마음으로 가득 찬 사울에게 사무엘은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선택하셨다는 징조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 징조는 총 3가지로 나타나는데요. 계속해서 본문을 보시면 그 징조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의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2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첫 번째 징조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떠나가다가 라헬의 무덤 근처에서 두 사람을 만난다고 합니다. 여기에 라헬의 무덤이 등장하는데요. 이 라헬이라는 사람은 창세기에 등장하는 야곱의 4명의 아내 중 한 사람입니다. 라헬은 2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 2명의 아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과 베냐민이죠. 아까 제가 사울을 설명해 드리기로 사울이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라고 했는데 결국 사울은 베냐민의 후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자신의 조상의 무덤 근처에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거기서 만난 처음 보는 두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당신의 아버지가 암나귀에 대한 걱정은 내려놓았으나 이제는 당신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라고 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사무엘은 두 번째 징조를 이야기합니다. 3절, 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3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2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2절에서는 라헬의 무덤, 여기에서는 다볼 상수리 나무를 이야기하면서 특정한 장소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모든 징조들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다볼 상수리 나무에 도착하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들 중에 한 사람은 염소 3마리를 끌었고 한 사람은 떡 3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1통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이 처음 보는 사울에게 떡 2덩이를 줄 것인데 그것을 받아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이 이야기하는 이 두 번째 징조의 염소, 떡, 포도주 이 모든 것들은 이 당시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희생 제물들이면서 또한 왕에게 드리는 예물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이 예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세 번째 징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5절, 6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니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고 예언하여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마지막 세 번째 징조는 사울이 하나님의 산에서 예언하는 선지자의 무리를 만날 것인데 그때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해서 사울이 새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새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는 흔히 죄인 되었던 사람이 죄를 용서받고 의인이 되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여기서 새 사람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사울은 왕으로서의 어떠한 자격도 갖추지 못했던 사람이었다면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써 왕으로서 자격을 갖추게 될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여러분, 이렇게 사무엘은 사울에게 왕이 될 것이라는 세 가지의 징조를 일러주었는데요. 이 징조들을 간단히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징조는 만나게 될 사람들이 사울의 집안의 암나기와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징조는 또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이 주는 떡을 받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징조는 예언자 무리들을 만나게 되면 사울이 새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사울에게 당부의 말을 전하는데요. 7절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그대에게 나타나거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이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 하십시오. 사무엘이 말했던 모든 징조들을 겪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확실한 증거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당신을 왕으로 세우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르기만 하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사무엘의 말이 끝나고 이후의 말씀들을 보시면
이 모든 사무엘의 예언이 그 즉시 그대로 이루어지면서 사울이 모든 징조를 보게 됩니다. 그로써 사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변화된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놀라게 되는데요. 그 이후에 사울이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8절에서 사무엘은 사울한테 모든 일을 겪은 후 길갈로 가라고 말씀하는데, 마지막 13절에 보시면 사울이 이 모든 일을 경험하고 나서 사무엘이 이야기했던 길갈로 가는 게 아니라 산당으로 간다고 합니다. 산당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은 이 모든 일을 경험하고 나서도 하나님의 징조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자신이 왕으로 세워질 것을 믿었다면 그는 사무엘의 말대로 길갈로 갔을 거예요. 그런데 징조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새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징조들이 너무나도 평범했기에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했던 것은 아닐까요? 소소하게 일상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데 더 큰 징조, 더 큰 표적을 구했던 것은 아닌지.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자면요, 하나님은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기로 작정하셨는데 사울은 자기 자신은 작은 자라고 또 자기 자신은 가장 약한 자라고 거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사울에게 많은 징조들을 알려주고 또 보여주면서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하셨음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사울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큰 증거가 필요했던 거예요. 큰 징조가 필요했던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사울에게 이 징조들을 보여주시기 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까요? 함께 하시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함께 하셨죠. 사울을 예비하신 것도 하나님이었고 사울로 하여금 사무엘에게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사울은 징조들을 보기 전에도 본 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징조들이 있어야만, 내 인생에 어떤 특별한 일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생각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도 혹시 하나님에 대해 이러한 오해를 하며 살아가고 있진 않나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함께 하고 계시는데 우리에게 어떤 특정한 일이 생겨야, 특별한 일이 생겨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있진 않나요? 성적이 오르거나 취직이 잘 되거나 어떤 내가 샀던 주식이나 코인이 오를 때, 또는 그 정반대에 어려운 일을 당할 때는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느끼는데, 오히려 평범한 일상을 살아갈 때에는 전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지 못하는, 그때 오히려 하나님을 더 잘 잊어버리는 삶을 살아간다면 도대체 우리의 신앙은 어디로 가고 있고 또 어떤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함께 하시고 사울에게 함께 하셨지만 그들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전혀 느끼지 못한 채 다른 징조를 구하고 하나님이 아닌 왕을 구하며 하나님을 버렸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무엇이 다르다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징조를 보여주신 것을 봤을 때 어느 것 하나 놀라운 사건이 없었어요. 사람을 만나고 떡을 받게 되고 예언자를 만나서 새 사람이 되고, 이 모든 별것 아닌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거죠. 그냥 사울의 일상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들 통해 하나님이 사울에게 함께 하고 계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삶에 어떤 특별한 일이 있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일상, 어느 곳이든 그곳이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자리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느끼기로 노력하고 또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고요, 오늘도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하며 또 기억하는 올바른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